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이 피로 강물에 사는 고깃떼들이 다 죽습니다. 또 사람들이 마시고자 하는 그 물도 피가 됩니다. 끔찍하지요? 그러한 재앙을 만날 때에 성경에 그 애굽 왕의 마음이 어떠했느냐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으로 크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애굽의 왕이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왜 항복하지를 않는가 하면은 그 마음에 죄악이 자리를 잡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사람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죄인지 하나님인지 생명의 것인지 사망의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거든요. 생명이 아니면 사망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다 다스리고 자기 자신이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속에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지 그 속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 죄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나그네 삶을 마치면은 영원히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죄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는 사람하고는 영원히 나누어져서 삽니다. 지금 애굽의 왕이 그 나라에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아직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자기들의 생명의 줄이 되는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악취가 나겠어요. 그리고 그 물이 피가 되었으니 얼마나 보기에 끔찍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마시고자 하는 물까지도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이런 것을 당하고도 애굽의 왕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 항복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항복하지 않냐는 죄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복하지를 안 하는 것입니다.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이죠. 마음의 중심이 죄가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자기라고 하지요. 자기 마음 속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읽어보시면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사망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가 있는 곳은 사망이거든요. 죄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사망의 것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죄가 중심에 있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사상이 바로 자기 사상이 되고, 죄가 준 사상을 자기가 사랑하고, 죄의 절대 복종이죠.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37주 약 9개월 동안 나타납니다. 이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재앙이 거듭 또 재앙이 내립니다. 애굽의 전역은 황폐해지고,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빠졌지만은 애굽의 왕은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너는 죄를 사랑하지 말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항상 말씀하십니다. 왜? 그 죄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어느 정도 멀어지면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게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큰 죄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죄를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작은 죄, 예를 든다면 미움,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죠. 그 미움을 우리가 정말 대적하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무서운 죄의 정체라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그것을 씻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마음에 그 죄의 생각, 미움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원수, 이 죄가 뿌려준 그 겨자씨만한 그 죄를 버려야, 씻어 버려야지. 그런데 그것을 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또 품고 또 품으면은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게 되고, 새가 거기에 둥지를 틀게 되는 큰 나무가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죄의 정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세요. 그 죄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 죄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아주 작은 죄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큰 죄는 우리가 두려워서 아예 그것을 멀리 하지요. 또 멀리 해야 되지요. 그러나 작은 죄, 마음의 욕심, 마음의 미움, 마음의 분노, 그거 마음에 품지 않도록 하세요. 그 생각 나타나지만은 품지 않도록 하세요. 계속 오는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따라가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중심이 되어 있고 죄가 주인이 되어 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죄의 종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빛을 받아들여야 어둠이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죄가 물러갑니다. 나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이 사망이, 이 죄가 그 주도권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실제로 계시는 주님, 성령이시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시면은 주님은 약속대로 나에게 임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나의 원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불행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실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나에게 오십니다. 나에게 오시면은 이제까지 주인 노릇하였던 죄는 물러갑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애굽의 왕의 권세가 누구 앞에서 무너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죠? 지금 애굽의 왕의 권세가 강한지 하나님의 권세가 강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그림이죠? 나중에 애굽의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항복하죠? 그것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권세 앞에 대항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을지라도 빛이 오면은 어둠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빛의 권세는 어둠의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다면은 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불행한 자입니다. 빨리 여러분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이 죄의 종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모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죄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죄가 주인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벗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누가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계시면은 사망이 주장 못합니다. 주인 노릇 못하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이 영적인 거 아셔야 돼요. 14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주장하지 못하죠. 이제는 나의 주인이 아닌데 주장하지 못해요.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내 가까이 와서 나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생각을 품고 내가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주인이신데도 주인을 믿고 주인의 말씀 안에서 살고 주인이 주시는 생각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신부는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살아가는 데는 이 죄가 주는 생각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왜 죄의 종로로 타냐? 죄가 생각으로 나를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무엇이에요? 죄가 나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이제 주인이 주시는 마음, 주인이 주시는 말씀, 주인이 주시는 생각,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을 받았고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자유를 받았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삶을 따라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주시게 됩니다. 꼭 아시고 깨어서 오늘 하루 착실하게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